더위를 이기는 힘 두 번째 주일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하면서 아무리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비유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가지 천국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으러 가셨고, 가라지와 곡식 비유,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고 곡식은 창고에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 항상 알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는 아주 작지만 거기에 자라면은 새들이 곁들고 이렇다는 겁니다. 누룩 비유, 누룩이 쭉쭉 퍼져 나가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확장되어 나가야 됩니다. 가장 의미 있는 감추인 보화, 어떤 사람 김서방이 쟁기질을 하다가 노다리를 치다가 무엇이 탁 걸렸어. 보니까는 이만한 금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 땅 주인에게 이거 좀 파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땅을 살라냐고 물어보자. 아니, 물어보지 말고 얼마 주면 주겠습니까? 물어봤더니 평당 얼마였어요? 한 100만 원 말한다면은 그래. 아니 1000만 원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아니 1억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빚을 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금덩어리는 몇억억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추인 보화. 또 이 진주를 바로 찾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라 그럽니다. 돌덩어리 하나가 지금 있는데 이게 어린애들이 갖고 놀아. 어린애야 10,000원 줄게, 그거 줘. 그러면 주겠죠. 그런데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그 안에 이만한 진주가 들어있는 겁니다. 가격이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물 비유,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데 잉어, 붕어, 메기 다 들었는데 피라미드 들고, 아니 그 안에, 그물 안에 바로 쓰레기도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귀한 고기만 그릇에 담고 나머지는 버려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여러 천국 비유인데,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주의 나라 천국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살게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감사하면서 합시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해 나가는 과정에 혹시라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면 기뻐하면서 계시록 21장 22장을 자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렇게 복되고 귀한 것이로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입니다. 그 나라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하여 주의 나라 가는 축복을 얻었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성실하니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었습니다. 어떤 계시냐면은 앞으로 마지막 날 될 일입니다. 그러면은 요한에게 계시를 임했는데 서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주님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려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한자로 10개자 볼시자를 써요. 열려서 보여주는 것.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눈을 떠서 보게끔 만듭니다. 눈이 보다 못한 사람은 바로 이 들에 가면은, 밖에 나가면은 아름다운 꽃이다, 가을 하늘 푸르고 좋네. 눈 보지 못한 사람은 꽃이 얼마나 예쁜지, 가을 하늘이 얼마나 어떻게 파란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을 탁 떠가지고 이 아름다운 꽃이나 세상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예쁩니까? 좋은 것입니까? 계시는 그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문을 열게 도와주세요. 영적인 영하는 눈을 뜨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면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면서 놀라운 주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함께하사 그 열린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꼭 하셔야 돼요. 지금 요한에게, 이 요한은 pat모섬에 귀향가 있습니다. 왜 귀향가냐면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사도입니다, 사도. 그래 계시록이 이 pat모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계시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의 요한에게 보내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바로 계시를 알려주도록 합니다. 그런데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속히. 그러면서 계시록의 중요성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는가? 계시록 1장 3절 보겠습니다. 이 애언의 말씀, 지금 요한에게 준 계시예요.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읽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읽고 들은 그 말씀을 뭘 하겠습니까? 지키라고. 행동에 옮겨라. 행함.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있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아니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듣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키셔야 됩니다. 이런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여기서 가깝다는 단어는 손에 닿을 만한 곳 뜻이 있습니다. 손에 닿을 만한 곳. 우리 예수님 오실 날에 손에 닿을 만한 곳, 즉 가까이 임박하다, 거의 지금. 그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 정말로는 우리 가끔 말씀 묵상하면 예수님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세상에 옵니다. 그러는데 안 오실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어느 날 어느 때 올지는 누구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일이나 모레나 다음 주일이나 아니면은 내년에나 어느 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셔요. 이랬을 때 예수님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지금 오시면은 좀 이따 오셔야지요. 할 일 좀 하고 누릴 거 좀 누리고 이럴 때 오시면 얼마나 좋.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 계시록 22장 마지막 말씀과 같이 말하라다 주 예수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신랑 예수를 맞이할 텐데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 때가 가까우니라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손으로 닿은 곳, 내 손에 닿을 만한 곳, 이렇게 가까이 주님은 지금 오셨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근신하에 깨어서 언제 주님 오실 줄 모릅니다. 그 때를 기도하고 기다리며 간구하며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 본문의 본문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pat모섬의 귀향가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계시 말씀을 지금 전파하는 거예요. 뭐라고?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새 하늘과. 그럼 뭐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계가 아니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천국 가면은 우리가 여기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빈부 차이도 있습니다. 경쟁도 있습니다. 전쟁도 있습니다. 싸움도 있습니다. 파당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게 없어요. 이게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바로 이 있는 거 전혀 없다. 이 세상에는 죄악도 있고 저주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사망이 없습니다. 시기 바로 질투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죄가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일까? 이 이사야서가 66장입니다. 구약에.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이지 않습니까? 거기 마지막에 이사야 65장 바로 보면은 57절 말씀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여기도 나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간 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시는데 세상을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살던 모든 것들 생각나거나 기억나지 않은 겁니다. 만일에 예수 믿고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과 두 사람이 천국을 갔습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빚을 향한 1억 정도 졌어요. 천국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너 내 빚 갚아. 몇 살 갚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기억이나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감정적인 부분들이나 서로 간의 시기 질투 부분들이나 인간관계에 얽매였던 부분들이 생각이나 기억을 안 난다고 하니까요.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만일에 이게 생각이 난다면 천국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죠. 저 사람 내 돈 떼어먹었는데 어떻게 갚을 수도 없고 추락할 수도 없고 이러니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어가지고 천국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사람의 바로 체험,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그야말로 엄청난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새로운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시간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때문에 성문을 닫지 않냐고 밤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해, 달, 별의 비침이 없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사망 고통이 없고 하나님과 성도들이 함께 동거동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바다가 없다는 것은 바다는 계시록 13장 1절에 적그리스도, 짐승, 사단의 세력들을 상징한 것을 바로 바다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런 것이 없어요. 이렇게 좋은 것이 요한이 본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두 번째 모습 2절입니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나님께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았더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천국은 거룩한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롭고 신실한 곳.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냐면은 바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아름다움. 이것은 최고의 신선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나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요한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 음성이 들립니다.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즉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나라 성, 거기에 천국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친히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돌보심과 인도함 받으며 완전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그 나라 소망을 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 이사야 65장 25절 보면은 거기에 이리와 양떼가 함께 놀 것이며, 천국 여러분, 이리는 양떼하고 놀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리가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이리와 양떼가 함께 놀며 사자처럼 즙을 먹으며, 이리는 육식동물입니다. 그런데 즙을 먹으며 뱀은 흙으로 양식을 삼고 성산의 해암도 상암 늪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좋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판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묵상할 말씀 계시록 21장 4절 봅니다. 한 목소리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짜냐리니 점 끝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가 새하늘과 새 땅 점 끝은 다 지나갔는데 눈물이 없어요. 천국이니까. 왜 눈물이 나옵니까? 슬픔과 고통과 마음 아픔, 뭔가 모르게 육신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바로 마음에 아파서 나오는 게 눈물입니다. 물론 기쁨의 눈물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망이 없습니다. 왜요? 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이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망이 없으니 어찌 죄가 없으니 사망 사람이 죽고 살고 하겠습니까? 애통하는 거, 이 세상에는 얼마나 애통하는 거, 슬픔, 고통, 재난, 손실, 수많은 것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거 없어요.
아이고 되고 곡하는 것입니다. 외침과 절규,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우성을 치는 그 아픔과 고통, 이 하나님의 나라 없다니까요. 그러니 그 나라, 영원히 그 나라 소망하며 사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꼭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그래, 이 세상에는 눈만 뜨면 때에 따라서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주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팔복에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가 그렇습니다. 마음이 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거 보세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말씀 묵상하며 위로받고 소망 가지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인간 세상에는 생로병사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아니면은 갑자기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사망도 있게 되고, 사단 마귀란 놈들이 얼마나 또 영적인 세계는 혼잡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란 놈은 삼킬절을 차니고, 마귀란 놈은 온 세상을 미혹하는 것이고, 이 마귀란 놈은 바로 이 양의 가죽을 쓴 이리와 같이 광명한 천사로 믿음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니 어찌 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들이, 이 사단 마귀란 놈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묵상하고 예수 보혈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것이 없습니다. 왜요?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영화로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 소망하며 삽니다. 그리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의 생활 5절 상반절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말씀합니다. 걱정할까 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새롭다 그 말입니다. 형태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것, 내용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바로 타락한 인간 질서 새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완전한 창조 회복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 사는 사람이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만들기도 불가능하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을 가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 아니 많이 우리 복음성가 부르지 않습니까? 돈 잃어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마음 찾게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자녀들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세상에서 명예 권세 수많은 것을 누리고 살지만은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같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내 노력과 힘과 인심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선물로 거저 여러분들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하여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 가게 하였으니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생각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내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생각하면서 감사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세상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도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5절 하반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즉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과 고통과 바로 이 슬픔 곡하는 것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셨는데 또 이르시되 이 말,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픔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예비됐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는 겁니다. 거짓이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니 기록하라 하시고 요한에게 밤모습에 기억하고 요한에게 요한아 이 말씀 기록해라. 지금 내가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지금 계속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 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이성적인 판단이나 지식이 부족해서 받아들임의 때에 따라서는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지식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도 합니다. 세상 것들은. 그러나 우리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 기록된 이 성경 66권 이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진실합니다. 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말씀 받을 때마다 고개를 좌우좌우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모든 성경 말씀 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하고 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말씀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우리 마음대로 바로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신앙이 부유하게 되고 우리 신앙이 성장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 오시기에 기쁜 믿음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칩니다. 6절 말씀 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 모든 계획한 것들을, 이 땅에서 계획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내가 다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군가? 나는 알파 오메가다. 헬라어로 알파는 M입니다. 오메가는 마지막, 시계가 오메가 심에 차는 사람들은 아마 오메가 시계를 봅니다. 저는 오메가를 뭐로 표현하냐면은 바로 이 낙지, 아니면은 낙지 보면은 낙지가 딱 밟히고 있으면은 머리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메가입니다. 마지막이라 그 말입니다. 알파는 처음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마침 해석이 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것은 창조주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에 심판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명주 샘물을 누구에게 줍니까?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목마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 바로 많은 이 제자들을 택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산에 올라가서 산상보훈이라고 팔복 말씀을 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목마른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에 질 것이다. 천국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오실 때 우리는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날 주의 전에 와서 말씀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을 주어서 내 신앙을 성장 성숙해가고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믿음 생활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알파 오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느 때든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물을 주리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8절 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성경에 기록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내 배에는 배고프면 꼬르륵 꼬르륵 소리만 나지 생수강이 내 배에서 흐른 적을 내가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그거 안 느낍니까? 성경 말할 때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강이 막 흘러내린다고 그러는데 내 배에는 전혀 그런 거 흘러내리는 경험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생수강이 과연 어떤 것일까?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 생수강 흐르다라고 그랬는데 그 답이 요한복음 7장 39절에 있습니다. 근소리로 이는 생수강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도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주이라고 신할 때도 바로 고린도 12장 3절 말씀에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주님 주님 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생수강이 내 심령 가운데 흐른다는 것은 생수강이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생수강물이 흐르고 있음을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구체적으로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즉 세상 것 행복 평화 추구합니다만 끝이 없습니다. 다시 목마릅니다. 세상에 참된 평화는 여러분 없습니다.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지금 너에게 물 한 잔 준다. 그런데 이 물을 마시면은 얼마 안 있으면 너 갈증도 생겨.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이 있다. 이 물을 마시면은 너는 목마르지 않을 것인데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물, 생명수, 이것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너희 마음속에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생명수 물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은혜에 충만한 믿음의 삶을 여러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 은혜가 생수같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생수강이 충만하게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이것이 바로 생수강에 푹 빠져있는 여러분임을 꼭 마음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좋은 것인데,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픔과 고통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끝까지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누구에게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상속권을 주겠습니까?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 아니,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50살이 되어서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30살 되어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내가 늦게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늦은 나이에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는 것이 여러분 이기는 겁니다. 아무리 달리기 선수하는 사람이 잘 달리다가 중간에 서 있으면 어때요? 뒤에 온 사람 1등 가면 그 사람 1등 되는 거예요. 나는 1등이 되지 못해. 이기는 자는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예수 믿고 사는 여러분을 말합니다. 이기는 자를 이걸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열심히 충성은 비록 못하지만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육신이 연약하여 주의 전을 못 온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힘이 예매 깨달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숨 쉬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때까지 내가 거동 못하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럴 때까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됩시다. 절대 주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진짜 안 돼요. 그러면은 이곳에 가지 못하고 사망에 들어갈 자입니다. 지옥에 들어갈 자를 기록하고 있네요. 8절 봅니다. 같이 여기도 한 목소리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이 모든 자들, 이런 자는 어디 갑니까? 이런 자들은 지옥 갑니다.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우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죠. 흉악한 것 요즘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성화되기시 바랍니다. 살인자들, 음행하는 점술과 우상숭배, 이 부분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 다 마치고 난 후에 가나안 땅 한 나라를 주었습니다. 이제 너는 이제 유랑객이 아니다. 이제 한 나라를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러면은 너희가 꼭 할 것이 있다.
무엇이냐면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고 살 때 원주민들이 있는 것인데, 원주민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다. 이걸 철저하게 버리라고 그럽니다. 신명기 18장 10절입니다. 그들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아들이나 딸들을 불에 들이는 몰렉신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섬겨서도 안 되고,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것, 부자 되고 바라고 잘 되는 것, 이거 점치는 것,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11절 진언자, 초언자, 진언자, 그 다음에 신접자, 박수, 초언, 바로 이 점치면서 막 신을 부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절대 우상 섬기지 말고 이런 것들 용납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입니다. 이걸 지켜라. 만일에 이것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어쩌냐? 그들이 가는 곳이 바로 8절 하반절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지옥입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삽니다. 그리고 난 후에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이것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럽니다. 마지막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합니다. 그럴 때 이들은 어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가려니 이것이 마지막 지옥 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도 이 말씀합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어디? 지옥. 그런데 이사야서 66권입니다. 성경 66권이라고 그랬죠. 이사야 66권 마지막에 24절 마치면서 이사야가 이사야 말씀을 다 마치면서 마지막에 이사야 66장 24절입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지옥입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 가증함을 되리라.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것. 바로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의 나라 지옥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말씀했고, 바로 마가복음에도 말씀했고, 바로 이 성경 말씀에도 요한계시록 요한에게 계시해 보죠. 이 말씀에도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마지막 사망 지옥, 여러분 이곳은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 8절 말씀같이 이런 의심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생 누리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끝가장 지금 이기는 자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우리 흔들리지 말고 끝가장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